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명칭을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은 헬라어로는 카탈루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에 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에 의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누가의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누가에 의한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누가의 영어 이름은 루크, L-U-K-E, 루크라고 해서 우리가 누가라고 누가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대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어식 이름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누가복음과 또 나중에 사도행전까지를 같이 이렇게 쓰면서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그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의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고 의사이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동료이자 친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내용이 방대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기술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었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또한 여자들이나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오셨는데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보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는 모두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운데 놓고 공생애 이전과 나중에 공생의 후반부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예수님의 출생, 또한 세례받으심, 또 시험 당하심이 나와 있고, 4장 14절부터 대부분의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말씀 사역과 여러 사역들, 특별히 기적 같은 일들,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나 아니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나 변화산에서나 아니면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받을 때나 특별히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또한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특별한 점은 성령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엮어보면은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의 사역이 유난히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또한 요한 이름을 짓는 장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내용 등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령에 잉태되셔서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오늘 우리도 지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무능력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모습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좀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쉽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숙연해집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내 사역의 본격적인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걸 통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훈련도 받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우린 뭔가 죄성과 무지함과 어두움 가운데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관통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걸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뜨거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많이 약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가 조그마한 벌레 하나를 보면서도 그 벌레의 모습이 얼마나 미약해 보이고 미천하고 초라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사실 피조물로서도 다른 피조물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비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 감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님 저와 똑같은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 무가치해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